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43번째 강좌로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의 세 가지 내용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오늘은 3월의 첫날입니다. 2017년 3월 승리한 삶은 누가복음 12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반응이신 박율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해집 누가복음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3월 달에 편집된 내용은 바로 누가복음 3권의 내용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창세기 1, 2, 3권이 신간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이번 달에는 이제 원래 12월쯤에 나오기로 했던 소선지서의 마지막 부분 나움 하박국의 합본과 요엘 말라기의 합본이 출간된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누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찾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구조는 지역적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즉 서론 부분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증언되는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위해 오셨고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는지를 가르쳐줬습니다. 예루살렘 여행에서는 이 구체적인 이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예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4월달에는 부활절이 있는 4월달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활동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내용을 연결해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예화 부분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나타나주고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은혜를 강조하시고 이 은혜를 갈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된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펜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네요. 잠시만요. 이제 다시 나오고 있긴 한데, 화면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지금 연결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그냥 우선 오늘은 강의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근거로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말씀을 보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율법교사의 위선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잘못된 기준, 잘못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그 대표적인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의 세 가지 내용은, 오늘 말씀은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앙 안에서 외식과 지혜로움의 경계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이틀간 바라보았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지혜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외식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점검할 수 있고 그것을 잘 계승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 외식과 지혜로움의 경계와 차이는 굉장히,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어떨 때는 동일해 보여요.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준이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라는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우리가 일을 한다 그래도 그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의미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외식과 지혜로움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제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우리가 지혜로운 삶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바로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외식을 주의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자, 보십시오. 왜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안에서 소명 속에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요. 근데 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요. 왜? 이것의 목표가 영혼 구원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래서 do something,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외식은 뭐예요? 이 do something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무엇인가 하는 게 무엇을 위한 것이 돼요? 나를 위한 것이 돼요. 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do something이 똑같아요. 똑같은 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식당에서 봉사하고 똑같이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똑같이 말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외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다를 때. 근데 이런 것은 드러나요. 이런 것은 드러난다.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못 찾게 돼요. 왜? 내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못 찾게 되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멈출 수 없어요. 그런 것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초대 이런 면으로 봤지만 예배는 이 의미 안에서만 있지 않아요.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이 예배를 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시는 통로, 방법, 그 안에서 이끄시는 영혼들의 회복, 구원.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예배를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점점 축소시키고 이 예배를 변경시키고 이 예배의 의무를, 이 예배의 기쁨을, 이 예배의 은혜를 이제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에서 성경에서 do something 하라는 것 자체에서도 이 부분이 걸러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말씀 함께 나누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합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그냥 의미 없게 느껴져서 외면하게 되면서 다른 의미를 찾아요. 그런 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런 것을 못하는 것으로도 드러나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 외식은 절대 뭐예요?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감출 수 없어서 드러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냐면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히 여기노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이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세요? 심판을 하세요. 두려워하라는 의미를 얘기할 때 이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아들들, 예, 아들들이 보통 이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죠. 아들들이 철이 든다고 딱 생각할 때가 언제냐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에게 인정받았을 때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에게. 근데 아버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아버지에게 용돈 드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서포트 해줄 수 있을 때 아버지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인정할 때는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어서 아버지의 가치와 아버지의 철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승되고 그것을 경험할 때거든요. 더더욱 성경적으로는,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우리가 있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심판에 의한 것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이 수준에서 넘어가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그의 심판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그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봅시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임을 당하리라.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믿어라, 선포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거 우리 어제 말씀. 미련한 스승들 뭐하고 있어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해요. 이건 뭐예요?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남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회방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이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근데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두려움과, 여러분들 위정자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바로 소개할 수 있을까? 이것이 두려울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한 결과가 무엇일까?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될까?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이 두 가지거든요. 어쩔 때는 두 번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부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은 사도행전에서 계속 확인했다시피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끄시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로 우리가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할지 인도하시고 이 말한 결과도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인정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때로는 순교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사회적인 고립일 수 있어요. 하지만 머리털 하나까지도 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본 다음에 중심 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주의하라 그러시냐면 외식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외식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영육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바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합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해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된 사람으로서 이 일을 굉장히 주의하고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지금 설교학을 위시로 해서 전체적인 신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있는 그런 과정, 공부하는 과정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학원에서 많은 분들과 교수님들과 동기분들과 동료분들, 선후배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참담해요. 참담해요. 우리의 설교가 정말 때로는 성령을 모독하는 설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을 의미 없어 하는, 물론 그 경계는 굉장히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와 여러 가지 형태의 설교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똑같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더라도 다른 것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경험하고 본인들도 알고 본인들도 그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하지만, 본인들도 그렇고 본인들이 소속된 곳에서도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닌 다른 모임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설교와 말씀이 성경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우리처럼 말씀 리더가 되신 분들, 성경 리더가 되신 분들. 그러나 이 리더가 아니고 이 리더를 통해서 이것을 배우시는 분들은 이것을 각자 교회와 각자 모임에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섣불리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가요? 항상 살펴보고 그 안에서 정말 말씀의 기준이 되는, 영적인 기준이 되는, 영적 통찰력이 있는 질문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 말씀 리더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말씀 중심적인 질문과 토론이 그분의 영성을 다시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고, 또 그 구성원들의 영적인 통찰력을 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학자인 피터 트러커는 하향식 리더십이라 그래요. 리더십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 사회를 보면은, 특히 이 피터 트러커가 교회를 살펴봤을 때 놀랍도록 하향식 리더십이 많다는 거예요. 서로 리더십을 보충해주고 리더십을 이끄는, 이거는 초대교회에서도 나타났죠.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적인 리더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천박하고 무식하다고 소문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말씀으로 세상의 리더들을 말씀으로 이끄는, 말씀으로 그들의 사역에 승리를 선언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예배소 교회를 통해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이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정말 바른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중요합니다. 11, 12절 말씀, 우리가 무엇을 당할 때 어떻게 승리하게 되면 가르쳐줍니까?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세 가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봅시다. 첫 번째, 외식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거짓이든 진리든 드러나고 전파된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시인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지혜로운 세 가지 삶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요 지배자로서 세밀한 부분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아시는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요, 2아사리온이 한 마리를 더 물어받아 참새 5마리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지극히 가치 없고 작은 참새일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보일 때도 가치 없어 하는 참새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이 돌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수까지 세신되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찌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건 없어요. 이를 믿고 신뢰하는 성도가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그대로 실천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섰어요. 바른 신앙 고백은 누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의 바른 신앙 고백이, 말씀을 통한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어느 때는 조롱과 멸시, 적이야 핍박까지도 받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과감히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 어제도 잠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증명되고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면 심판 때 주께서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실 것이요, 주를 부인하면 마지막 심판 때 주께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핍박 속에서도 자신이 고백한 신앙은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인한다면 뭔가요? 외식한다는 거에 증거가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못 씻을 죄도 없다는 겁니다. 죄인 중 괴수라도 하나님께 용서받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범죄할 때 성령의 감화로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나 성령의 역사 자체를 계속하여 거부하며 성령의 사역이 소멸되어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들여 사지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 앞에서도 겁낼 것 없는 것은 성령께서 필요할 때마다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은 어떤 기준, 무엇의 기준이라는 겁니까? 자, 무엇이 기준입니까? 외식하지 않는 것, 거짓이 없는 거, 진리를 따르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써주소서, 나를 통해서 이루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적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 이것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소명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원하기를 이루세요. 하나님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즉 영혼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돈 버는 거,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일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이 영혼 구원하는 데 쓰게 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명을 받고 그 달란트 받은 것 때문에 이 사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목사님하고 나는 스타일이 달라. 나랑 좀 뜻이 안 맞는 것 같아. 오히려 내가 받은 달란트가,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소명이 사명으로 하나됨을 막아요. 왜? 우리가 무엇에 포커스를 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에 포커스를 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가 빛나길 원해요. 한때 한국 사회를 이끌었던 찬양 사역이 왜 지금 교회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떨어지게 됐을까요?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핵심인 곳이에요. 그런데 무엇해요? 여기서 자기 음반 내고 자기 이름이 알려지고 자기 활동이 많아지는 것을 원해요. 그러니까 사명이 중심이 아니라 나의 달란트로 인해서 나의 의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별로 다르지 않을 게 뭐냐면 나의 의가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명으로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다는 이 기준이 바로 서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을 사명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나의 의를 위해서 일하거나 나의 의가 인정받는 것을 일하면은 분열되고 갈등이 생기고
그곳에서 상처받고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성탄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람 먼저 빼가려고 그러고 그 사람이 다른 거 도와주는 거 막으려고 그러고 성탄절을 그래서 행사 잘해서 자기가 칭찬받기로 원하고 어느 부서 참 잘했더라. 근데 어느 부서는 왜 그렇게밖에 안 됐지? 대표적인 거거든요. 때로는 또 다른 모습으로도 보여요. 우리 기관 좀 잘 된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기관에서 수고하고 있던 사람들 빼가고 그것 때문에 또 속상해하고 서로 분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열하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빼간다는 표현이 없죠. 오히려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시급한 곳에 사람을 보내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항상 갈등이 생겨요. 이거는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준이 정말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외식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외식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을 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이며 능력이고 승리하는 방법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바로 소유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바로 계승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야 우리 세대뿐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가문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